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재 순서가 돼가지고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로마서 개관을 저번에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 이제 1장부터 해서 이제 준비한 대로 해볼까 합니다. 항상 여기 올라올 때마다 긴장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항상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로마서 오늘은 일단 시간상 제가 이제 끊었는데 한 1절부터 7절까지 하면은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7절 말씀 으로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소개와 인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소개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희가 인사말이고 그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의 입장에 바울만 이런 인사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사실 어디 다른 모임을 가거나 하게 되면 자기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자기소개가 중요한 부분임을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둘로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노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종이라는 표현이 순종과 겸손 또 자기 자신의 것이나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로마 시대 때는 그 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종이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자신의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면서 순종과 겸손 그리고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의 절반 정도가 노예 종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런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로마 교회 내에 대다수 성도들도 노예가 많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시대적 상황과 또 그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노예들은 강제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노예가 되었음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까 자기소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누구의 종인지
또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거룩한 신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로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 위치는 어디고 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이 되고 보냄을 받은 자, 또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사도가 가능했지만 모든 종들이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현 시대에 사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모든 종들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많은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 표현이 제 스스로 이제 마음에 이제 많이 생각이 많이 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던 그런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또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스스로는 이런 부분에서 제 삶과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나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냥 말만 이렇게 하나님이 택했어, 날 택해줬어 이게 아니라 그 삶에서 그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해서 아까 그 사도라는 뜻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삶을 직접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그냥 말로만 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저의 삶과 그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통해서 이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여기서도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저에게 자문을 하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이런 부분 종의 택정함을 택하신 종이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은 그랬고요. 이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복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이란 다른 누군가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아까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복음이라고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스토리. 되게 그 말씀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씀도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는 복음은 무엇이 아닌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 복음,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복음이 뭐냐라고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할 때 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은데 복음은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로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좋은 전령, 이게 그 원어로 보니까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좋은 전령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희소식, 기쁜 소식으로 이 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복음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고 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 개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복음이 그냥 단순히 그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 뭐 이런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까지 포함한 것이 복음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사역과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까지도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부분이 저희들 마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들 이제 뭐 구약도 많이 보시고 하셔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또 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쁜 소식입니다. 육신의 혈통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혈통을 이렇게 굳이 언급을 했어요. 네. 굳이 언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육신의 혈통, 그 족보,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육신의 혈통으로 나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고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혈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영어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부활하심이 있었기에 더욱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부활하심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선포될 수 있었다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이 아닌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들,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혈통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예수님 누구신지를 말씀하면 될 것 같고, 또 미리 약속된 것을 물어보면 그 말씀을 찾아서 주님을 예언하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육신의 혈통, 또 영으로는 부활하심, 그런 부분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기오스라고 원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룩한 자, 성별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성도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종이라고 그 처음에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종인데 그 누구의 것이라는 게 되게 그 사람한테는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자기로 소유로 삼은 거니까. 근데 그게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불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값진 일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한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겠다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 부르시기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받았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왔을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들 스스로를 보게 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방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었지만 저희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할 거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렇게 부를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은혜라기보다 저희들의 뭐 어떤 의지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누가 그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저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도직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아까 나왔었죠. 보냄을 받은 자,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더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종됨을 나타내고 또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적 삶. 아까 사도라는 그 표현을 보셨죠?
물론 이 시대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저희가 이런 사도적, 아까 사도의 그 표현을 보셨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삶이라는 게 어떤 사도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 이 사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도 그 마음에 가지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길 바란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또 저희들의 이 정체성을 통해서 성도로서 합당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믿음을 통해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을 가지고 소그룹 교제를 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 어떤 행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부담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어떤 행위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이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러니까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순종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서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그 마지막 말씀인데, 로마 교회에 썼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빛골 상무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저희들 스스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저희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모든 자에게 다른 어떤 은혜와 그런 게 평강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표현을 스스로에게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